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부터 11장 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276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부터 11장 1절까지를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개개인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두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공동체로 성도들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현대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또한 개인주의가 아주 만연하여서 보니까 새로운 신조어입니까? 가나한 이 교인들이 많다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가나한 이 신자가 많다라고 하는데 가나안 신자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만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안 나가겠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안 나가.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라고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마 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듭니까? 누구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안 나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해가지고 안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신자들이 많아서 이러한 것이 이제 많이들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신앙생활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얼마든지 집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저요 온라인으로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피치 못할 상황이 돼가지고 몸이 불편하시든가 한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셔야 돼요. 함께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함께 예배 생활 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당신의 백성들을 공동체 안에 두시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고린도전서 10장이 오늘 1절서부터 2절까지를 먼저 읽어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그 6월절 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세례를 베푼 것과 같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나중에 세례 받잖아요.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세례 받기까지 했었으니까 이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 세례 받았으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저 약속의 땅 들어가기까지는 너희들 개개인별로 알아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공동체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어 가셨으니 약속의 땅으로 오늘 3절 4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도 하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를 주시는 것을 다 하늘에서 받아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려주신 그 규례를 받아서 식구 인수대로 해가지고 한노매를 받아가지고 이
그저 이 올해 내일 것까지 거둘 필요 없이 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다 같이 그 규례를 따라서 식물을 받아가며 공동체 생활하며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으니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는 공동체적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구약이니까 그렇겠죠. 신약은 안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약은 좀 개인주의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렇습니까? 신약에서도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 10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다 개개인별로 일일이 다 편지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소아시아 7교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에도 다 그 교회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서 서머나 교회일 경우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 교회 공동체, 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히 이 아까도 우리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3절, 4절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약속의 땅 가기까지 같이 신령한 식물 만나를 먹고 같이 신령한 음료를 같이 반석에서 받아 먹으면서 저들이 이렇게 광야를 통과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그 이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성찬식을 하면서 마치 구약의 성도들이 한 만나를 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떡과 이 주님의 이 피를 받아 먹으면서 마시면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에 참여하면서 나는 주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요, 주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요, 주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일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을 성찬을 통해서 다 같이 받아 먹으면서 마시면서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과 아울러 우리가 이렇게 한 몸 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이구나. 다 같이 같은 떡을 먹으면서 같은 음료를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요, 한 교회요, 한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로 주님이 신약 성도에서도 신약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는 공동체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우리 공동체에는 목적이 있어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난 우리 개혁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오직 은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큰 은총을 누렸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을 받았으니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보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어요. 내 가족도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가족이 될 것이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힘써 행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 중에 금하신 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우상 숭배를 금하신 것이에요. 나 외에 너희에게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니라.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 것이니라. 엄히 그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 교회 교인이라고 하고 성도들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 14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있었는가? 이제 배경이 있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고린도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많은 신전들이. 그 신전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물 중에 그러한 신전에서 막 초청장을 남발하였던 것이 막 이렇게 유물로 나오기도 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큰 페스티벌을 하는데 우리 신전에 참여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초청장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신전에 가가지고 그 축제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막 이 절하는 데 같이 절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일부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전 축제 이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지낸 다음에는 이분은 이제 친교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서 또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돼 있는 것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 중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요. 그러면은 그것을 문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지금 그 신전에 당신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그 당시에도 얘기했겠죠. 아유 그것은 문화예요, 문화. 우리 지역 문화가 얼마나, 지역의 신전들이 많이 있고, 저 비즈니스 하는데요, 저 지금 사람들 만나고 지금 영업 활동 해야 되는데 거기 참석해서 그 사람 초청장 보내줬는데 거절하면 안 돼요. 가가지고 내가 대충, 그리고 저를 그렇게 신앙 없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여기지 마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요 지식이 있습니다. 신앙 지식이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뭐 우상에게 절한다고 우상이 뭐 되겠습니까? 그거 다 그냥 사람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저는 영업을 해야 돼요. 사람 만나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저는 그것을 그냥 문화 행사요 축제의 일환으로만 알고 참여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도 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마음으로는 그곳에 가서 합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0절 다 읽을 수가 없고 20절 21절에 보게 되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성찬식을 한다고 주의 잔, 주의 피를, 주의 떡을 참여하면서 그곳에 가서 또 사람들 만나가지고 먹고 마신다고 하면서 귀신의 잔을 겸하여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은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는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분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고집을 피우시려고 그러죠?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강하셔요? 하나님이 치시면 어떡하시오?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은 다 우리의 거울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걸 금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나도 똑같이 이런 죄인의 죄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거울로 보듯하면서 나는 바른 길을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우상 숭배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5절 6절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6절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더디 내려옴을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금송아지, 애굽에 있었던 금송아지 신을 만들고 나서 그 앞에서 막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니까요. 그래도 저들이 다 참여했는데요. 많이 참여했는데요. 저들을 다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세요. 다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으로 3,000명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죄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고 신구약을 통해서라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우상 숭배죄에 빠지면 안 될 것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라는 것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간음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또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통과하는데 이 모압 여인들이 이제 막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축제에 그 신을 섬기는 잔치에 초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마치 프롬 파티에 파트너가 필요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막 자기의 축제에 이 신전에 가서 행사하는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초청하는 것이에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압 여인의 초청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또 그러는 것 가운데 술 취해가지고 또 그 바알 신에게 이 절을 하면서 바알에게 부속되게 되었어요. 그것이 저들에게 바알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바알 부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또한 그들이 그 술 취하면서 막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간음죄도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신 다음에 심히 노하셨어요. 구약에. 그래가지고 이 두령들 지도자들을 가지고 다 나무에다가 목을 베도록 이 목을 달도록 하라라고 하시면서 모세는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막 지금 바알 부올에 속한 자들, 지금 바알에 속한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적인 욕망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따갑게 우리의 죄성을 유혹하는지 그 와중에서도 어떤 한 이스라엘 남자가 그 모압 여인과 함께 손을 붙잡고 자기 텐트의 장막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론의 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간음죄와 이 우상 숭배죄에 의해서 이렇게 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적인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순간에 또 죄를 지으려고 자기 텐트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엘르아살이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 남녀를 가지고 배에 찔러가지고 죽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고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23,000명이었었더라 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렇게 이 죄가 무섭다라는 것이, 그래서 8절에도 보니까 이러한 성경의 기록이 우리에게 거울과 같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아유 괜찮아요. 지금은 다 혼전 동거하고요. 다 무슨 간음죄라고 말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 말 하면은 지금 성도들 양심에 찔리면은 다 싫어해요. 이런 거는 다 이제 세대에는 그런 거 뭐 문제 되지도 않습니다. 간음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지. 성경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그래서 8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하나님이 저거를 극히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자가 어찌 이 세대가 그러한 간음죄를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어찌 그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드라마 영국으로 보면서 달콤하게 여기고 그러한 죄의 유혹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또한 하나님이 금하신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원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기 시험하지 말다라는 말은 원망하지 말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 말씀의 근거이 되는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원망하길 잘해요. 환경이 어렵고 하면 막 원망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례받고 우리 홍해를 통과하고 했었을 때는 그거 원망해도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아직 어린아이 처음 초창기 소신자잖아요. 근데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어렵기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민수기 21장쯤 오게 되면은 이 에돔 지역을 이제 돌아서 막 가게 되었어요. 근데 길이 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또 모세를 막 원망을 하는데 저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아니 식물이 물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매일같이 만나 내려주셨고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목말라 죽지 아니하도록 물 주셨는데 왜 갑자기 또 왜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마음에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박하다 그 말. 박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miserable food이다 그 말입니다. 형편없고 아유 저거 그냥 저런 거 아유 나 먹기도 싫은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성실하게 내려주시는 그 처음에 봤을 때는 야 이것이 뭐냐 정말 이게 너무 신기하다. 먹어보니까 꿀 섞은 과자 맛이로 꿀 섞은 과자 맛 달기도 하고 야 너무 좋다고 했는데 이제는 매일같이 먹는 것도 지겨워요. 나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까지 들으시고 나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불뱀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물게 하는 것 가운데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장대에다가 노스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죄가 계속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그것은 민수기 14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원망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이제 이러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스토리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요. 거울이라서 우리에게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의 악한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11절에도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 형편없는 사람들이네 믿음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그리고 나도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이러한 죄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서 지금 뭐 우상 신전에 가서 절하고 오신 분들 계세요? 없으시죠?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골로새서 3장 우리 이 5절 말씀에도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탐심
뭐 여러 가지 탐심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재물이 우상인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더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바알과 아세라와 그런 것을 아주 또한 겸하여 섬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나에게 내 자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분홍빛 아주 좋은 장래의 안정과 이 평안함과 쾌락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좀 내가 신앙생활이 멀어지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막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돈 조금 잃어버리면 그냥 완전히 뭐 끝난 것처럼 막 여기셔. 하나님이 주예세요, 돈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가 되시오, 돈이 주가 되시오. 돈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러니 그러한 자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한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 좀 없어도 괜찮지만 나는 이 물질 없으면 살 수 없어 불안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이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지금 저 어디 돌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이거 하박국 기자처럼 뭐가 없고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돈 없으면 난 더 못 살아 솔직히.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면서 그 무서운 우상 숭배죄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죄에 빠져나오시려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최우선적으로 추구하셔야 돼요. 중간 자리에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아까 이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재물이 없으면 자꾸 불안해하고 염려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전부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나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두라는 것입니다. 돈 생각에 자꾸 매이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자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한순간이라도 우상 숭배죄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 아까도 우리가 이 간음죄 우리는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하지 말으셨대요. 근데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보다 더 엄격합니다. 구약에서는 십계명에서도 그렇고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바울의 서신사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음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음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여자가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두고 이 불륜의 관계를 맺고 그러한 것을 간음이라고 하지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음란적인 행동 자체 그걸 다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보다 더 엄격해요. 음란한 행동이라든가 음란한 그러한 것을 너희들은 더럽힘을 당하면 안 될 것이니라 라고 했어서 우리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7장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는데 그 몸을 가지고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몸을 가지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데 어찌 더럽힘을 당하려고 하느냐. 음란한 행실을 피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세상을 아셔야지. 그런 건 요즘 문제도 안 돼요 솔직히.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참으로 금하시는가라고 아시면서 하나님 앞에 금하시는 것은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죄를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원망죄에 빠지면 안 돼요.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이 광야 통과하는 중에 그거 만나 때문에 영양실조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동원해서 또 주시고 하시면은요, 그거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박한 식물 나는 싫어하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우리 프로그램을 잠깐 봤었는데, 어떤 젊은이인데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밝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는 말씀 중에 시력을 잃고 나서 태어났을 때는 정상이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대학교 때쯤 이제 고등학교 때쯤 돼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시력을 잃고 나니까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이제는 지금 와서 깨달았습니다. 시력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시력이 있었을 때 내 사랑하는 부모님 얼굴 똑바로 봐둘 걸, 매일같이 같이 생활하는 내 가족 식구들 얼굴 똑바로 봐둘 걸, 바쁘게 사느라고 얼굴도 안 빼가지고 이제는 시력 잃고 나니까 그 얼굴도 희미합니다. 나에게 당연하게 주어졌던 것이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찬송가에도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우리 복음성가, 변하는 계절 우리가 다 만끽하고 살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숨쉬며 살 수 있는 것,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고 매일매일 그냥 자연히 주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볼 수 있고 내 옆에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숨쉬고 사계절 만끽할 수 있는 거 다 당연하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이 나오려면 끝도 한도 없어요. 계속 원망 불평. 근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자꾸, 아까 우리 장로님도 오늘 추수감사 주일 벌써 됐나 할 정도로 감사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요. 자꾸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 감사하고 당연한 거 없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제 크게 두 번째,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본문의 31절서부터 읽어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래요. 아니, 이런 말씀 또 처음 들어보네요. 아니,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왜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이나 구하는 자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으리라. 사람들을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문맥을 보지 않냐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복음을 제껴두고 저 사람들이 이 복음 위의 것을 막 주장합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할례까지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저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고 복음까지 왜곡시키면서까지 내가 저 사람들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죠. 진리의 말씀까지 병케하면서 다른 복음을 만들면서까지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11장 계속 12장 14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거는 진리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이,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는 성경 말씀의 근간인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도 안 하셨고 하라라고 말씀도 안 하신 그러한 문제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라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양심에 걸리게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였을 때도 양심에 걸리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심에 자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너가 그거 할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 너는 얼마든지 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의 옆에 있는 형제가 그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 양심이 꺼려하고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너는 권리가 있지만 양심의 자유도 누릴 수 있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너의 권리와 너의 자유를 포기해라, 희생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예로 이제 오늘 본문의 23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가하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권리도 있어요, 자유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지, 가하다 그 말입니다. 권리 있습니다, 자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25절에 보게 되면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이 고린도에는 이 신전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전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그 신전에게 바쳤던 그 제사 음식들이 막 이제 나중에는 이 시장으로 나오는 것이요, 시장에서 막 유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막 시장에 가가지고 떡을 사고 막 식료품을 사는데 이것이 지금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다 상품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그거 뭐 이 식품의 이 음식의 출처가 어디냐, 유래가 어디냐 해가지고 꼭 구분해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먹을 수 있다. 왜? 26절에 나와 있는 거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셨고 우리에게 식료품으로 주셨으니 너희는 그것을 다 굳이 유래를 찾아보면서 양심에 꺼리 끼지 말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 출처를 알고 그것의 양심에 또한 꺼리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가, 교인이 내 주변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8절에도 보니까 나는 양심에 꺼리낌 없이 지금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마 이분은 그것이 출처를 알고 있는 거 같아요. 어디 신전에 바쳤다가 나온 음식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니 그거 제물로 사용됐던 것인데 그걸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뭘 이거를 이렇게 문제 삼으세요? 다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괜찮아요. 우리 성도님도 어서 드셔.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양심에 꺼리시고 그래. 믿음이 좀 약하시구만.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다 드셔 해가지고 억지로 그분에게 강요를 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은 아직 그거를 제물인 줄 아는 이상은 먹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강요를 해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막 강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먹게 하면은 그 사람의 양심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더 신앙이 침륜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이다. 그러면은 그 자는 오늘 본문에 이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영혼에 거치는 자가 될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 그 사람이 그것을 아직까지도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사람을 가지고 억지로 강요하여서 그것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차라리 너가 희생해라. 너가 너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저요 자유 있습니다. 저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양심에 꺼리지 않는데요.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내가 제한받아야 되겠습니까? 30절에도 보게 되면은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으려 누가 나를 비방하겠습니까? 나는 자유를 가지고 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내 형제를 생각해서 너가 너 자신의 권리와 그러한 자유를 내려놓도록 하라. 포기하도록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니라. 근데 고린도 교회 이 어린 애기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교회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이제 생겼어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 무슨 내용의 기도인지 아멘도 할 수 없고 모르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저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기도하면은 힘이 안 나.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힘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못 알아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나는 힘껏 기도하고 싶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래도 성도들이 알아들으셔야지. 그래야지 우리 다 같이 아멘 하면서 유익을 얻지 않았습니까? 싫습니다. 저는 굳이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통역을 세워서 굳이 그 사람 기도시키려고 하면 통역 세워야 돼. 성도들 알아들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사람 잠잠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굳이 대중 기도할 때 굳이 방언으로 꼭 기도해야 된다고 한다면 왜 우리 여러 성도들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왜 온전한 그 말로 기도해야지 꼭 방언으로 기도하겠다는 것이. 또 교회가 애기 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다 이기주의 자기 생각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가령 또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에도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이 친교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부자들도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친교 준비하는 게 힘드니까 부자들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반찬 한 가지 해가지고 오면은 저 사람들 다 같이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반찬 하나씩 아가페 밀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해오는 것이 여러 사람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오느라고 아침도 못 먹고 오니까 나중에 이 친교팀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따로 밥을 먹었다, 식사를 먼저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교 시간이 되었는데 저 사람들은 벌써 다 먹고 앉아 있는데 얻어먹는 것처럼 가난한 성도들만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같이 하나가 돼야지 먹어야지 왜 이렇게 먼저 먹었느냐? 저희들 음식 준비하느라고 그냥 먹을 시간이 없었고 바빴고 힘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좀 더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시장하면은 집에서 밥 먹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배고파도 기다려라 그 말입니다.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애기 신자는 자기 생각만 해요. 나 자유히 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 내가 제재받아야 됩니까? 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나 신앙생활 못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배고파도 바빠도 내가 오히려 더 준비해가지고 하나가 되는데 내 자신을 낮추면서 권리와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희생하면서 남을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덕을 세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또 이 식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 개인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 식구들,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오이코도메이. 그래가지고 우리 영적인 가족과 영적인 우리 이 식구 교회를 세워야 된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불편하고 나 권리 있고 나 자유 있지만 그것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섬기려고 할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고 나 자유를 주장하고 나의 그러한 권리만 주장한다면은 교회는 세워지지가 못해요. 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야지 교회를 허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제 맨 마지막 절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살펴봤는데 바로 그 9장에 바울이 본을 보였어요. 먼저 자기 권리와 이 자유를 희생하는 것을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지만 바울은 이 사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육자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교육자는 교회로부터 물질 보수를 받을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무보수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교회들에게 깨우쳐 준다 그 말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 9장 7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여러분 군인들 보고 우리 미국에 군인들이 있는데 군인들 보고 애국심만 가지고 가서 월급 받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큰일 나실 것이요. 직업 군인인데 아니 당연히 이렇게 군인으로서 일하시면서 나라에서 또한 이 봉급도 받아야지. 아니 애국심으로만 하세요. 애국심으로만 마음으로 애국심으로 하지 나라에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애국심으로만 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니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냐 그 말입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양떼를 기르면서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당연히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셨고 재단을 모시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나누도록 받도록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다 허락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리고 신령한 것을 전해주고 있는데 너희들의 그 육신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물질 달라 보수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받겠다. 아니 당연한 것을 왜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린도 교회에 거짓 스승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가지고 저자는 지금 물질을 탐하여서 지금 사도 행세한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 또 거기에 지금 성도들 중에 몇 명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물질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의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바울이 물질의 보수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 형제는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고 회방을 받을 것이요. 아유, 안 되겠다. 내가 받지 말아야 되겠다. 바울은 당연히 성경에 근거하여서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지만 그것을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 9장에서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여러분 저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모두가 그 먹는 것, 그 우상, 그 재물에 같은 것 먹을 수 있는 자유의 권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다른 형제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는 형제 있으면 배고파도 먹고 싶어도 그거 그냥 희생합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세우는 대로 같이 가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바울도 우리 모두도 다 바울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가 됐어요.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광이 동등하다라는 것이요. 성부 하나님이니까 더 큰 영광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니까 조금 덜한 영광이 있고라고 하는 동등한 영광을 어마어마한 큰 영광을 누리시고 있는데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것은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영원히 멸망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낌없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바울도 그 주님 본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산자가 되어서 누가 우리 그런 것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니.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나도 희생해야 되겠구나, 당연한 권리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금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셨고, 우리는 그것에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취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처럼 나 자신보다도 다른 형제를 배려할 줄 알고 나의 마땅한 권리와 자유도 희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요.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느라. 그리고 그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진정한 기쁨. 왜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그 다음에 다른 형제,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두면 그것이 Jesus first, others second, and you third.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놓고 두 번째를 다른 형제를 놓고 나를 세 번째로 놓기만 하면은 joy, J-O-Y, joy가 되는 참다운 기쁨을 누리게 되고,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저 천국에서 잘하였도다.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 그 영광을, 너의 권리와 자유도 희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 다 보고 알았노라.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